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1월 18일 날 첫 이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그 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5월이죠. 그 팬데믹 되면서 그때 멈췄다가 올 초에 다시 시작해서 오늘 끝냈습니다. 영상이 총 73개더라고요. 대장정을 끝낸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제가 선포하고 그다음 이제 식사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하지? 뭐 이런 지난 계속 이제 끝날 때 생각 무슨 영상을 봐야 되나? 왜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허전한 그런 생각이 나서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이 12장서부터 22장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기억하시면 황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뭐 막내를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예전에 여기 지콘가 개콘지 지콘지 이 가수가 왔을 때 그 콘서트 간다고 그냥 그 추위에 나는 몇 시간씩 못 기다려. 공짜로 뭐 오라고 해도 아닌데 돈 내고 몇 시간씩 그 추위에 떨면서 그래도 뭐 거기서 환호하고 왔겠지요. 제가 기억해 보면 저는 뭐 그런 콘서트는 아니더라도 94년도인가요? 충격적인 저런 소리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3 테너,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기억나시나요? 제 또래는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 3명의 테너가 3 테너. 그래서 그냥 콘서트 그냥 화면으로 본 거예요. 간 건 아니고. 그 소리 들을 때 우와, 천상의 소리가 있다면 저 소리가 아닐까. 그냥 우와,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내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2003년도에 로마 연합교회 거기 주일 예배에 참석한 때가 적이 있었거든요. 2003년도. 근데 거기는 90% 이상이 다 성악가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찬송할 때요, 와, 그 웅장, 뭐 울리기도 잘 울리는데, 그 웅장함에 거기 같이 부르면서 나도 마치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입을 막 하는데, 와, 막 감동이요. 나중에는 이게 다져지고 듣게 돼. 와, 그리고 거기 성가대. 100% 다 성악가잖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그보다 더 잘하는 성가대를 못 본 것 같아. 거기 뭐 전문가들이 다 서 있으니까.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동들이 있습니까? 요번에 한국 갔더니 여전히 트로트더라고, 그냥. 이곳을 해도 트로트, 저쪽에도 트로트. 쿵쾅쿵쾅 하면서 뭐 휴게소 가니까 또 여전히 그 음악 나와. 그래서 휴게소가 바로 이거지. 그 소리가 나와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또 제 아는 분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트로트에 막 이거 들어보라 아니 뭘 들어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4장을 넘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2장, 3장은 이 시대에 있는 7교회, 이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좀 뭘 고쳐야 되는 교회도 있고 뭔좀 새롭게 해야 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내용을 쭉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전에 그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문제의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려 보내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안에서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밑에서는 안 보였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려서 이 땅을 보게 하시면서 너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만 굳건하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룬다. 그걸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14장도 새로운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12장, 13장을 보면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용을 대표로 하는 사단이 이 시대의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신앙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고 거기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 속에 14장의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광경을 보냐면 12장 13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 가운데 성도들이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면 14장이 딱 되면서 뭘 보냐면 1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14만 4천 명이 쭉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 장면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의도한 게 뭘까요? 지금 12장 13장 그 가운데 정말 힘들게,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걸로 끝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은 이 황홀한 광경, 이 상황을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장에 용이죠. 용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고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정말 그들은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끝은 있나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길 속에서 인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14장에 보여준 겁니다. 14장을 열자마자 환호에 찬 광경을 목도하지요.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그 사람만 구원받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을 본 거죠. 어디에서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거기서는 14만 4천 명이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인원이 자기네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경쟁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또 이겨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그때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처음에 요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힘없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의심하고 또한 그거 생각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요한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임을 여기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들이 지금은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남들이 보면 지금 저들은 여기서 뭐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온 거예요? 뭐 할 일 없어서 하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오늘 한번 와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요한에게, 그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땅의 삶 속에서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정의를 실천해라,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이 말씀은 이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생명을 아껴라, 생명을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여러분 하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믿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의 세상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천국은 이렇다, 뭐 이렇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래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에서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지금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동했던, 전율하게 했던 그 콘서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다시 한번 로마 연합교회에 가서 그곳에 같이 섞여서 찬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 찬양은 이 세상에서 경험치 못할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고 있는 형편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 승리할 사람들이에요. 끝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요, 대놓고는 못할지라도 속으로 그러세요. 까불고 있어 이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몰라서 지금 우리한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렇게 할 때라도 어떻게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말아라.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그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부를 노래가 있다. 우리가 부를 그 새 노래.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40 초반 된 처제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처제가 이런 찬양이야. 막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기는 늦게 가기를 원해. 천국이 뭐 얘기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문을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힘들다가 이제 문 열고 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정말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런데 할 말은 가지고 가야죠. 막 반갑게 왔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겠죠. 참 수고했다. 너 참 그래도 그냥 주일날 안 빠지려고 애썼다. 너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그래도 그냥 그래도 나는 몰라도 그냥 애들 그렇게 말씀으로 키우려고 너 정말 애썼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주님, 그래도 저요, 근데 요건 하고 왔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서 새 노래로 주님과 찬양할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거는 요한이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야. 어마어마한 웅장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가 그냥 엄청난 큰 소리는 그게 엄청난 무슨 많은 물소리 같은 뭐 폭포 같은 소리겠죠. 뭐. 그 웅장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웅장함. 근데 그가 요한이 듣기 검은 것 타는 소리가 제일 아름다웠나 보죠. 뭐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났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대요. 능히 이 사람들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어떻게 그들이 그 앞으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 서 계신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능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웅장한 지금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새 노래라고 얘기해요. 그럼 새 노래는 뭘까요? 시편 96편 1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성경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게 뭘까요? 이때까지 이 발표하지 않은 곡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작사가 작곡가가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그걸 새 노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스크린에 가사가 나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불렀다면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그렇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억만금이 내게 주어진다고 나는 여기 멈춰서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가사 나온 대로 곡조 좋은데 무슨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물론 사실 유행가도요 마음을 담으면 거기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나를 갔어. 그때 이문세의 노래 소녀 막 노래를 부르면요 그땐 그건 새 노래가 되지. 찬양이 그러는 거죠.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렸던 그 노래 그냥 오늘도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부르나 보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 마음이 저렇습니다. 주님 저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하셨군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군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올 수 있었군요.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를 그 노래, 그들이 그 웅장한 노래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무슨 로마 연합교회나 무슨 3테너나 거기 콘서트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부를 그 찬양, 우리가 부를 새 노래가 세상의 어떤 노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거기 보면 요한계 14장 4절에 보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그분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짐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를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바로 올곧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내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은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속량, 같은 뜻이에요. 속량, 구속. 그 의미는 뭐냐면 종이나 노예가 있잖아요. 그들이 자유롭게 되려면 누군가 그 사람의 값을 치르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잖아요. 이것을 속량하다,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재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부모님 따라서 바이온 개돈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구속함,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4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정 속에 있고 일터 속에 있고 뭐 직장 속에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 일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거기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2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속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뭐 친구 따라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고민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뭐 부모님 얘기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를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지금 저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저 목사의 얘기가 진짜인지, 속이는 건 아닌지,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세주인지 점검해야죠. 구해야죠. 찾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14장 5절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다. 이것은 무슨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 이게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분명한 거.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온전히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그 삶이죠.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했다면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안에서 속여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정직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그 찬양, 그 소원이라는 찬양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죽기를,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저는 또한 내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했다면 말로만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신앙의 길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주님, 나 살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하는데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돈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맡겨주신 그 재능이나 은사에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라는, 파워라는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재능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입술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즉 거룩하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걸 성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이 조금씩 때로는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성화라고 한다면 그 성화의 단계의 끝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이라 해요.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완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완전의 길.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자, 즉 완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그냥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다른 분 보면 막 쭉쭉쭉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 환희에 찬 그날을 기억해라.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를 새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잔치 자리에서, 그 감격의 자리에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할 그 환희에 찬 그 노래를 부를 그날을,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 마지막에 그 환상의 그날, 가슴 벅찬 그날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